수표 5장에 190만 원 가져온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전 재산이라면 그게 뭘 부자예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 아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190만 원이 전 재산인을 공모했으니까 무슨 고위공무원 아내였겠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들, 딸이 이런 마음 가진 아이들 길러야지. 똑똑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그 말이지. 남 섬길 줄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설계도 하는 얘기하면서 아이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할 건가 하는 거 생각하는데요. 8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제일 4가지 했죠. 네. 첫째가 베이직 트러스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자율성, 아우토노미 했고, 세 번째가 이니시어티브를 했죠. 공부 잘했네요. 다 생각하는 거. 네 번째 뭐였죠? 근면성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이덴티티예요. 자기 정체성. 충분한 그 신뢰감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이가 자율적인 아이로 잘 커나가서 모든 일에 눈치 보지 않고 숨지 않고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게 되면 아이가 실력을 쌓게 되고 일의 재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지런해진다, 성실해진다 하는 데까지 갔어요. 이렇게 성실해지면은요, 일의 재미를 알고 성실해지면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은사,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생이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시하고 어느 전공을 택하면 이 다음에 취직이 잘 되나 뭐 이러다가 은사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요. 살면 평생 살기는 사는데 불행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이러고 살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자기 어떤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면 참 행복한 삶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카드를 이렇게 살 돈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 장씩밖에 못 샀어요. 그럴 때 어떤 카드들이 인기였는가 하면 그 손으로 그린 카드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뭘 그렸나? 전 그림을 전혀 못 그려서 흉내도 못 하는데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요. 사람이 여기 하나 있는데 뭐 나무 이렇게 코트깃을 착 세우고 두 사람도 아니에요. 꼭 혼자죠. 손 푹 추르고 고개 푹 숙이고는 이제 이렇게 낙엽 떡 떨어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그네, 방랑자 뭐 이러면 이게 되게 인기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나죠?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신학대학 다닐 때인 것 같은데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봤어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 부르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신 분 되게 아시겠지만 마라톤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세계에서 아마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아들이 있는데 마라톤을 누가 하나 해주면 좋은데 하나도 안 해요. 뭐 자전거 선수하고 단거리 선수하고 수영 선수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라톤을 안 해주니까 50이 넘어서 나이가 넘어서 마라톤 풀코스에 자기가 또 도전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옛날 코치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부터라도 손에 땀을 주고 저 일어나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또 달려요. 가다가 또 쓰러져요.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제 전면에 얼굴 하나를 이렇게 스크린에 가득 잡고 뛰는 모습을 쉽게 말하면 고속 처리를 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땀 떨어지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워서 쩔쩔매는 게 가득한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 그래도 난 끝까지 뛸 거야 하는 게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죠. 근데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 웨이를 부르는데 이게 소름 끼친다고요. 그 감동은 뭐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인생은 저를 때 아름답다. 표대가 있어서 경주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방랑하고 나그네일 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경주하는, 표대를 향하여 넘어져도 또 달려가고 넘어져도 또 달려가고 이럴 때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저는 책 내용보다 제목을 잘 붙여요. 내가 책 이름 붙이는데 아마 좀 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책 이름 중에 하나가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게 제가 제일 빨리 쓴 책 몇 권 중에 하나인데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할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 김상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서 무슨 노래가 그 모양이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이리 가면 충청도길 저리 가면 전라도길.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웃은 적이 있어요. 노래로는 근사하고 뭐 카드로서는 근사할런지 모르지만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최유진 씨의 유명한 히트곡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다 뭔가 여러분 시적인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 인생의 패배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참 피곤함이 여기서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표대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딴 건 몰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공부사 똑똑하네.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또 속는 사람 또 있네.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예수 잘 믿으면 다 사업에 성공하고 그래요? 실패도 하죠. 부도도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에 불나나요? 아무 집에나 막 나요. 우리 집에도 불났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쫄딱 망했단 말이죠.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골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신방 가다가 벼락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대. 그 목사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벼락을. 못된 짓하고 벼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자연과학에 좀 둔해가지고 비 오는 날 큰 나무 밑에 가 있다 맞아 죽은 거거든요, 벼락. 근데 벼락이 치다가 목사님이니까 딴 데 가자 그러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써 있으면 목사도 맞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차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어디로 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난 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여러분,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 필연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량 생산하시지 않으세요. 자동화 기계처럼 인간을 탁탁탁탁 생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서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우리 눈동자를 지키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김동호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만 있고 여러분 없죠? 여러분 다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생각해요.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라 하시는 거지,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그게 표대가 되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성으로 믿으면 모르지만 정말 잘 믿으면 절대 뭘 할 수 없나, 방황할 수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허튼 소리 안 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뭐 이런 찬송 부르고 앞으로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데 성경이 말씀하실 때 경주하는 사람과 비교했잖아요. 농사 짓는 일에, 군인 전쟁하는 일에, 그리고 경주하는 자세로 사람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이덴티티. 자기 소명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은사가 뭔지를 안단 말이죠.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적용해 봤어요, 저에게.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보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보면 불리한 조건이 많은데 이 기준으로 보면 다 받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게 강점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48살에 낳은 무녀동남 외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저보다 위에 형님이 저보다 한 10년 위거든요. 사촌 간에.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집안에. 그러다 제가 나니까 온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또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가 홍 선생님 얘기를 했죠. 또 학교 뭐 선생님들 사랑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그렇게 인정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잘 믿고요, 사람도 잘 믿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성. 이건 저보다 더 혜택 받은 사람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재산을 맡겼던 집안 아들인데요. 내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지 뭐 공부해라 소리도 이렇게 잘, 그것 때문에 조금 골탕은 먹었지만 그래도 제가 장점이, 여기에 장점이 있다고요. 전 타율적인 걸 가장 싫어해요. 전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직원이 있어도 여기 우리 뭐 부교육자들도 계시는데 제가 1년 내 가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1년에 한 번 할까? 2번 하면 틀림없이 많이 한 거예요. 전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이건 뭐 내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 부하인가? 하나님의 종이면 자기는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할 거고 난 나에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또 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최대한 보장해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일, 이거 좋고요. 난 시키면 일하기 싫어요. 시키면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싫고 누가 나한테 시키는 것도 싫고 내가 남 시키는 것도 싫어요. 이거는 제가 참 장점이 많아요. 여기 대해서. 그 바람에 학교 성적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이라는 건 난 싫으니까. 그러면 그건 성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골탕을 좀 먹었지만 단점도 있지만 그 대신 이것의 장점은 있어요. 창조적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자율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것도 참 감사한데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뭐 이제 또 자율적으로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살아난 것이 있었는데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제가 잘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첫째, 노래 잘했거든요. 제가 노래 부르면 애들이 안 떠들었어요. 자꾸 울고먹지만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좋은 소리를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창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칭찬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또 뭘 잘했나? 성경을 잘 외웠어요. 전 외우는데 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잘 못 외우시고 성경 잘 외우는 아이, 성경 잘 외우는 아이 그랬는데 이북분이 돼서 외는 이라는 발음이 안 돼요. 성경 잘 오이는 아이, 성경 잘 오이는 아이. 그게 제 별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함성대회 가면 1등하고 또 무슨 노래하면 1등하고 상 받고 이러니까 교회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다 보니까 열심히 다녀요. 또 앞장서서 뭐 회장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니시어티브와 인더스트리가 저는 어디서 됐는가 하면 교회에서 됐어요. 내성적이고 열등식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커버가 되고 교회를 잘 만나는 바람에 교회 아주 열심히 지요.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나?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왜요?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왜 했나?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총학생회장 입후보로 나온 친구들이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서로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다 잘랐어요. 너희들 자격 없다. 근데 그게 또 성적 어느 이상 돼야 입후보가 되거든요. 학교가 강제로 나를 갖다 올려놨어요. 근데 투표했는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건 잘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가 재밌어서? 교회가 재밌어요. 고등부에서도 회장이었어요. 조그만 교회 고등부 회장하고 그래도 전교 학생회장하고 어느 게 더 커요? 학생회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엉터리로 하고 왜 엉터리로 했나? 생각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 이니시어티브와 인더스트리 여기에 대해서 교회 덕을 참 많이 봤어요. 회장하고 잘했어요. 이 회장할 때 고등부 회장을 하니까 원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힘들거든요. 성격적으로. 일주일을 새벽 기도했어요. 원래 앞두고. 그러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꼼꼼한 줄 아세요? 노트를 들고요. 무슨 안건을 내놓으면 그 몇 명 안 되니까 성격을 다 알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각본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다 일주일을 새벽 기도하면서 딱 새까맣게 써놓고 딱 가면 다 예상 문제 중에서 나오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정말 잠자다가 꿈꾸듯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열심히 했죠. 잘했죠. 그러니까 늘 앞장서죠. 칭찬받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성격이 형성됐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잖아요. 교회가 재밌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 된다는 걸 몰랐어요. 대학에 실패했어요. 뭐 나가서 그 점원 노릇도 좀 했어요. 그러다 신학대학 광고 나오는 거 보고 다시 1년 준비해서 갔어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됐는데 다시 말하면 내 아이덴티티를 찾았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게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요? 어려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였고 제일 열심히 한 게 교회 일이었고 그건 해보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어요. 적성에 맞아요. 저는 내가 장사를 했더라면 아마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딴 일을 했더라면 상상이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길을 찾게 해주셔서 지금 목회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전 앞으로 10년, 20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목회하고 사나 이 생각이 아니에요. 60대가 되면 이렇게 하고 65세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서 빨리 거기 가고 싶거든요. 표대가 보이니까 달려가고 싶지 자빠져서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참 행복해요. 내가 모든 일이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발견해서 내가 참 행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공부를 시킬 때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정말 지켜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어느 대학 보내요? 어떻게 과를 택하세요? 아이 적성 생각하세요? 아이 소명 생각하세요? 아이의 은사를 생각하세요? 1등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점수. 그 다음에 점수가 되면 아니 그냥 정답을 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진심을 대라고 말이에요. 장래성. 아이하고 잘 생각 안 해요. 어느 학과가 인기가 있는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되는가? 하는데 아이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1번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아직까지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그래도 개화되고 좀 나아지는데 옛날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직업 잘못 택해놓으면 평생 밥 걱정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게 적성을 따지고 뭐 일을 사치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러지만 이제 여러분은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월급 얼마나 받는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소명, 은사 이거를 생각하고 전공을 택해주고 직업을 택해주는 부모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한동대학 가서 전공을 제대로 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끝났는데 이제 전공을 완전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과정을 볼까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이과였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잘못해서 갔으면은 뭐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잘못하면 이과 대학을 갈 뻔했어요. 왜 그랬나? 수학을 좀 잘했어요. 수학을 잘하고 그쪽에 점수가 잘 나오니까 우리 수학 잘하고 점수 잘 나오면 되게 이과 생각하잖아요. 이과 적성인 줄 알았어요.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물론 이과 점수 가지고 들어갔어요. 수능고 이과로 해서 봤거든요. 들어갔는데 한동대는 이과, 문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2학년 2학기까지 뭐 이제 전공 택하는 거거든요. 강의 들어보고. 그게 참 좋아요. 아이가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듣고 하다 보니까 이과 적성이 아니라 문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문과 쪽으로 해서 자기는 경영, 경제 이쪽이 재밌다 이렇게 됐어요. 그 관심을 여기다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영과 경제도 볼 때 아이가 처음에 생각은 이쪽에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랬나? 국민학교 때인가 그 김우중 씨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걸 보고는 자기는 김우중 같은 사람 되겠다는 거라. 되라 되기만 되려면 뭐 목사들 재벌돼서 누가 잡아가냐? 난 거기 생각이 좀 다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재벌되면 좋은 것이지 목사들이 무슨 재벌 돈 욕심 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나 그러니까 뭐 막을 생각 없었어요. 또 그때 가만 보니까 이쪽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경제보다는 경영 쪽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니 경제가 재밌어요. 그래요. 여러분 경영하고 경제는 좀 다르죠. 이건 학구적인 면이고 이건 이제 사장 되는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이 더 빠른 거예요. 경영 쪽으로 가는 건데 이 경제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가 재밌다는 게요. 그래서 전공을 어떻게 일단 정했는가 하면 경제를 전공으로 하고 경영을 부전공으로 거의 굳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3학년 2학기인가 하더니 한번 전화가 왔어요. 경영도 재미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국제 정치가 재밌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결을 전공으로 택하는 건 이제 끝났고 경제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택했는데 경영을 부전공으로 할까 국제 정치를 부전공으로 할까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이게 점점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욕심에 사장 되고 이러는 거 매력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요, 목사인데.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아이가 국제정치를 한다면 여기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거든요. 난 기껏해야 이제 월급쟁이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데 그런 계산 목사도 다 하고 살아요. 다 하고 사는데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어느 게 재밌냐? 공부가 어느 게 재밌냐?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사장 못하면 어떠냐? 돈 좀 못 벌면 어떠냐? 제가 그때 메일을 써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살면 행복한 거다. 그렇잖아요. 이게 재밌다는데. 근데 그거 하면 돈을 못 벌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 쓴다 그 말이죠. 다행히 애가 이쪽에 은사가 있어서 돈 잘 벌면 좋지만 이것보다 이게 더 재밌으면 돈 조금 덜 벌고 밥 먹고 살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찾는 게 전공을 찾고 자기 직업을 찾고 이 일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걸 좀 키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은사와 아이의 소명과 아이의 그 적성을 찾아가지고 너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길러주면 좋습니다. 근데 은사를 발견하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 좋아하냐? 싫어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좋아하면 은사예요. 두 번째, 잘하냐? 여러분 좋아는 하는데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은사 아니에요. 잘은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두 가지가 맞으면 틀림없이 은사예요. 그러면 가급적 그쪽으로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거 아이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백댄서 하고 싶다는 거라. 여러분 아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라면 뭐 솔직히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하자면 그게 혹시 은사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주셨다면 그거 하고 해야 살아야 아마 행복할걸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일, 아이가 잘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그 사춘기적인 발상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잘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키워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나 하면 이 인더스트리가 돼야 돼요. 게을러 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좋아해서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전공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공부를 적당히 하면 이걸 못 찾아요. 자 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 할 때 예를 들어 수학 웬만큼 잘하니까 적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여기 더 낫고 이것보다 게으른 아이들은 대충 흐리멍텅하니까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이걸 더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 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직업과 전공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부하고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놓고 노력도 하지만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늦어도 대학 들어가서는 자기 전공과 은사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서 평생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는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잘 저거 아시겠지만 뭐 부모가 그렇게 흐리멍텅하냐. 참 기도가 구체적이어야지 그러시지 않겠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최고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녀 길러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섯 번째 인티머시라 그랬어요. 이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열심히 살고 거기 자기 만족이 있으면은요 뭐가 생기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남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이게 안 되고 불안정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신경질적이고요 경쟁적이고요 부정적이고요 날카롭기가 쉬워요.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부임했는데요. 처음 가니까 학교 일이 익숙할까요? 서툴까요? 근데 선배들이 뭘 지기나 서툴 때 주워 박는 게 재밌거든.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도 선생이냐?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쉽게 말하면 주워 박기만 하는 게 말로라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런데 선생 하나가 친절하더래요. 아주 친절하더래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이 다음에 선배가 되면 신임 교사가 오면 저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그게 참 건강하고 근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친절하게 사는 사람이 사실은 뜻밖에 많지 않아요. 왜? 자기도 급하고 뭐 안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매 맞으면 뭐 개 옆구리 찬다면요. 그런 심정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남 걷어차고 남 괴롭히고 남 못 살게 하고 여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거든요. 팔복 중에 예수님 팔복 중에 얘기하신 게 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신대원 3학년 졸업할 때 전까지는 대개 결혼해야 되거든요. 왜 총각도 전도사 갈 수 있지만 총각 전도사 교회가 좀 깊이 인물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또 뭐 스캔들 생기고 삼각관계 생기면 교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결혼하고 그래야 이제 자리를 줘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 이게 졸업하기 전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그때 신학생 인기가 형편없었거든요. 여대생들한테 직업 어느 직업 가진 사람에게 시집 가겠냐 앙케이트를 했는데 46개 직업이 나왔는데 목사가 43등 했대요. 42등, 이발사, 뭐 41등 뭐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43등 직업이죠. 무녀동남 외아들이죠. 이게 장가가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하는 못 갈 판이지. 누가 자꾸 이제 소개를 해줘요. 어떤 여자 하나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몇 번 만나다가 아, 이 여자는 아니다. 그 여자도 나 아니다 그랬겠지만 아니다 하고 그만뒀어요. 청량리 지금 롯데백화점에 있는 그 밑에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겨울인데 몇 번 만나는 중이었죠. 교복을 입은 중학생 아이가 뭐 그때 껌이었는지 무슨 주간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놓고서 아 저는 고학생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도와주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껌 100원짜리면 얼마 달라는 거예요. 200원, 300원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웬만하면 사줘요. 사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주머니 사서 꺼내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못 사게 하대요.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사게 하면 좋은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아이가 빤히 서 있는데 제 가짜예요 그러더라고. 사주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5만 정이 다 떨어지대요. 그 한마디에 내 5만 정이 다 떨어지대요. 그러고서 아 이 여자 참 쓸데없이 똑똑한 여자네. 제가 그때 생각해 쓸데없이 똑똑한 여자다. 내가 혼자 생각 결국 그 아이 그러니까 얼굴 뽀개져서 갔어요. 그거 진짜 가짜인가 봐요. 되게 여리면 아합이 가짜거든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아이가 가짜인데 얼굴이 뻘개져서 가는 게 난 싫더라고요. 그렇게 야무지게 그런 게 싫더라고요. 속으로 그때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나도 안다 그랬어요. 제가 가짜일 거라는 건 나도 안다. 근데 왜 사나? 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진짜 할 수도 있지 않냐. 열에 하나는 진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번 쏘고 하나 도와주는 게 낫지. 안 쏘고면 그 하나도 못 도와주지 않냐. 이제 그 마음이 있었고, 둘째, 그래 쏘겨서 걔가 집을 사자냐, 밭을 사자냐, 밥 좀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모른 척 좀 눈 가주면 어떠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살면 참 힘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길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생각하기를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그때가 생각했어요. 그때 나중에 커피 광고에 그런 문구를 카피를 쓰되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어쩌고 저거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건데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말이 통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그거 같아 제 가짜예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생각하고 집어주는 그 마음 가진 거.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고 저가 하는 것이지 제 가짜예요. 이게 오만정이 떨어지는 소리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 참 많아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하고 남 불쌍히 여기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동감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고 우리 후배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최일도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전 마음으로는 돼요. 근데 몸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청량리 가보세요. 노숙자들, 거기 식사하러 오는 분들. 난 솔직히 그분하고 숟가락 같이 있으라면 아이고 안 먹는 게 차라리 난데. 난 솔직히 아주 그래요. 그 사람 불쌍한 건 알아요. 뭐 주라면 줄 수는 있겠는데 밥 같이 먹으라면 나는 아직은 좀 싫어요. 좀 꺼림직해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이러는데도 막 거리를 좀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은요 가서 끌어안네 진짜.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 주정을 몇 시간씩 앉아서 받아주네. 난 정말 돌아버릴 텐데. 한 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악취 풍기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렇게 점잖은 사람하고만 좋지 그 깨끗한 사람하고 좋지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훌륭한 거예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라면 하나를 끓여서 주고 싶어 하고 끌어안을 줄 알고 그게 훌륭한 건데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지 똑똑 떨어져가지고 제 가짜예요. 이러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근데 왜 제 가짜예요 하고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는가 하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결국은 집게 충정 안 되니까 남 골탕 먹여야 시원한 거고 남 집 밟아야 자기가 좀 살아나니까 그런 건데 여유 있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참 관대하고 온유하고 여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제 가짜예요 하는 그 줄에 설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똑똑해가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말은 맞는데 사람 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교회 안에. 매력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 건 다 알면서도 따뜻해서 사람 품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 정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길러고 기도해야 할 자녀 교육의 목표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 따뜻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친절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전에 제가 있던 교회 교인이신데 할머니가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팔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 의대 다니는 아들인데 느닷없이 저거 사작을 들어요. 강남에 먹지도 않는 애인데 지금 먹지도 않는데 왜 때를 쓰더래 저거서. 몇 개 살려고 그랬더니 다라이 통째로 다 사라고 때를 쓰더래요. 하도 때를 써서 샀대요. 샀더니 먹지 않더래요. 먹지도 않을 걸 뭐하러 저 한 달을 사라 그랬냐. 할머니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 옛날 얘기인데 길을 가다가 거린을 보면 100원은 줘라. 그때 100원 4개 줄 테니까 100원은 줘라.
너희들은 100원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사람 그거 받아야 살지 않냐? 그거 줘라. 근데 가다가 1,000원짜리가 있고 없으면 그거 줘라 웬만하면. 근데 만일 너희 생각에 1,000원 주는 게 과하다 싶으면 제가 이걸 요구해요. 육교 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껌 사가지고 동전을 바꿔라. 껌 하나 빼먹어라. 나머지 껌 들고 동전 하나 들고 다시 육교를 걸어 올라가거라. 그래서 그 거린에게 주고 가거라. 그게 이 인티머시, 사람 친절하고 따뜻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게 그런 아이를 길러야 돼요. 저희 영락교에 있을 때 산책처럼 그 남대문 시장 명동 이쪽으로 잘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1시간 거리가 돼요. 이렇게 쭉 돌아오면. 뭐가 많은가 하면 이렇게 명함카드 광고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대개만 나한테 쓸데없어. 캬바레 뭐 광고나 들어오고 또 뭐 일수 저 카드 대출하라고. 나한테 하나 소용없는 게. 근데 그거 줘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나도 안 받을 때가 있었는데 나 안 받을 때는 몰랐는데요. 남이 안 받는 거 보니까 참 매몰차 보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차고 착근한 가고 참 너무하다 싶어요. 가서 열심히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캬바레 가려고요? 일수 뭐 돈 빌리려고? 아니요. 내가 받아줘야 저 사람 1분이라도 일 빨리 끝내고 가서 밥 먹지 않겠냐. 제가 어느 때 성경책 저는 잘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주가면 이 손으로 받아도 되는데요. 성경책 들고 가다가 여기다 이렇게 끼워달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책 들고 가면 주면 여기다 이렇게 끼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들고 가죠. 한 교회에서 뭐 명동 남대문 시장까지 가려면 한 10장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0장을 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다가 지들도 웃는다. 한참 받아놨으니까 왜 내가 성경책 끼고 이런지 예수쟁이가 좀 낫기는 낫구나. 그래도 저렇게 마음이 있어서 10장씩이나 받았구나. 전도 될까 하고. 그래서 다 끼워가. 나중엔 다 가서 쓰레기통에 넣고 이제 그러지만은 그런 마음 나한테 필요 없어도 저걸 받아줘야 저 사람이 일 끝내지. 이게 얼마나 건강한 생각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이지 똑똑 제 가짜 안 쏘는 거가 정이 아니라 어느 땐 쏘가 주는 게 옳은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똑똑똑똑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그 말이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아이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1989년 같아요. 89년 1월 21일 날 어느 일간지 신문에 나면서부터 정박아가 된 아이들 직업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개인이 어떤 뜻이 있어서 집을 빌려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다. 세를 못 내서. 그게 기사가 났어요. 1월 아마 23일 신문인 것 같아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40대 주부 하나가 수표 5장에 19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수표 5장에. 그리고 이거 집세 좀 물어주세요. 돈 남으면 연탄 사서 불도 좀 피워주고 그러세요. 신문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름이 뭐냐 주소가 어디냐 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뭐라 그랬나? 나 심부름 왔어요. 그러고는 쪽지 하나를 주고 갔어요. 쪽지에 뭐가 있냈나? 어제 빨래를 하는데 중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신문을 들고 오면서 어머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 생겼어요. 이 부인이 도와줘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 아들을 하나만 줘도 좋은데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불쌍해준 아이들 도와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안 시키시지만 훗날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들고 온 사람 돈이었어요. 근데 왜 자기 돈 아니라 그랬어요? 심부름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해 11월 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신문에 과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세타를 하나씩 다 입고 그냥 활짝 웃는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나? 아줌마 고마워요. 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또 뭔가 하고 봤더니 1월 달에 190만 원 가지고 왔던 이 부인이 1년 내내 세타를 손으로 짰다고 그 세타를 가져왔어. 신문사에. 어디 보내야 할 줄을 모르니 적당한 고안에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신문사가 보내줬어요. 애들이 세타를 입었는데 고맙다고 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신문사 보냈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그 신문에 놨단 말이죠. 그때도 이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백조왕자라는 동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왕자가 백조가 돼요. 그 저주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여동생이 쐐기 풀로 세타를 6년 동안 짜죠. 짜서 던져주니까 백조가 왕자가 됐다. 그 동화거든요. 그걸 쓰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이 녹여줄 수만 있다면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이 세타를 짜겠습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수표 5장에 190만 원 가져온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전 재산이라면 그게 뭘 부자예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냥 평범한 공무원 아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190만 원이 전 재산인을 공무원이니까 무슨 고위공무원 아내였겠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들, 딸이 이런 마음 가진 아이들 길러야지. 똑똑만 하면 뭐하냐 그 말이지.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그 말이지. 남 섬길 줄 모르는데. 고지점령하는 것도 좋단 말이죠. 자기 정체성 가지고 경주하는 것도 좋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 섬길 줄 알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되나? 이게 다 가야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거지가 갑자기 부자 되면 거지 동량 한대요, 안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쪽박을 깨트린대요. 그 오면 자꾸 옛날 생각나고 자기가 독립하니까 난 너하고 다르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쪽박을 깨트리고요. 또 부자 된 폼을 있는 대로 다 잡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거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저기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저기까지 가야 여기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과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신다. 공부하는 목적 5,000명분을 고지를 정복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위함인데 이게 안 된다면 똑똑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고 자기 경주에서 성공하면 뭐하냐 그 말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고 가난한 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똑똑한 사람으로만 기르지 말고 똑똑하게 해야죠. 그러나 똑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가진 그런 사람으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제 가짜예요. 이런 소리 하는 자녀들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